오늘은 벌써 세 번째 인물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인데요. 네네, 이분이시죠? 뭐 나중에 또 사진 올려드리겠지만. 저희 이거 이미 계속 보여드렸지만 저희 사랑으로 있다 달력이에요. 이번에 또 이분은 이제 3월에 노란색 컬러로 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네, 다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니시다 선교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일본인 목회자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가 조선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게 되기까지 어떤 배경, 특히나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장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런 인물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 인물을 이제 이 책에서 이분을 뭐라고 이 생애를 한마디로 조선인 전도와 문서 전도에 바친 생애라고 표현을 하셨고, 저도 이 책을 이제 BJ 북스와 토비아가 같이 했을 때 교정하느라고 계속 몇 번이나 읽었는데, 저는 사실은 10분 중에서 되게 마음에 남는 분들이, 특별히 더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 니시다 쇼이치. 그러셨어요? 네, 이 센세이였어요. 그래서 뭐랄까, 얼굴도 약간 이케맨 잘생기셨고 네. 네.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네, 이것도 약간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분이 되게 올곧게, 이제 이따 소개하시겠지만 올곧게 단단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네. 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정 배경, 이제 출생 시기와 이런 걸 살펴보자면 이제 니시다 선교사님은 1912년 가와무라 집안의 둘째 아들로 고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출산 후에 금방 돌아가시고 아이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이제 아버지가 혼자 키우기가 어렵다 판단을 하셔서 가까운 지인인 니시다 규지로의 양자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성씨도 니시다로 바뀌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이 소학교 초등기관을 잘 졸업한 후에 이제 그 당시 중등 교육 과정의 공업학교인 3년제 미쓰비시 직공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학교에 성서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며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중등 교육기관인데 너무 그게 좋네요.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이 활동을 통해서 고베의 신카이치라는 지역에 있던 미나토가와 전도관으로 인도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1년의 그런 구도자 과정을 보낸 후에 이 전도관을 이끌고 있던 호리우치 부니치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요. 이때 니시다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하다. 14살 짜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와 정말 이런 신앙적 배경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전 너무 놀랐고요. 네. 개인적으로 대학교도 아니고 중학교에 성서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어린 나이 때부터도 성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충분하고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지는 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리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 뭐 교회에서 성경을 마치 좀 옛날 옛적에 이런 이야기를 듣듯이 뭐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듣듯이 이렇게 전해 듣는 기억이 나고 또 이제 15살의 나이에 저는 이제 그냥 부모님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렇죠, 입교를 보통.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니시다 선교사님은 어쨌든 성서 연구회에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또 연구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세례를 받기까지 그런 과정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제 뭐 선교적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부분에서 요즘에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위기인 게 젊은이들 또 아이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교회에서 좀 많이 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어릴 때 제가 가르쳤던 큐티라든지 그런 거 가르쳤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좀 견뎌보더니 대학 들어가면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방언도 받고 그러면서 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도 네. 모태신앙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신앙인지 이 부분을 정말로 이 부모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체크하고 이 그렇죠. 아이들에게 뭐를 어떤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이수한다. 어떤 과정을 이수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이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대단한 선생님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삶으로 보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좀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약간 이성적인 타입인데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믿어지고 여전히 네. 그 이 삶을 정말 너무 귀한 가치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리다고 아이들에게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잘 가르치고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성서 연구회를 네. 통해서도 아이들이 그런가 이 말이 맞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동감합니다. 네네. 네, 정말 동감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니시다 선교사님께서 세례를 받은 네. 이 미나토가와 전도단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네네. 이 전도관은 영국 복음주의 출신의 일본 선교사인 벅스턴 선교사와 윌크스 선교사의 1905년 천막 전도를 시작으로 이제 많은 구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전도대는 이것도 이제 기관인데 이제 영국에 본부를 둔 개신교 선교 단체로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일본 선교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천막 전도를 시작을 했지만 1915년에 이제 어떤 또 성도분의 헌금으로 건물이 헌당되고 동시에 또 이제 고베에서 제3기 성서학교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미나토가와 전도단은 어린이 집회 등 젊은이 전도에 은사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 1915년에 건물이 헌당되었지만 45년에 미군의 고베 공습으로 건물은 무너졌지만 현재도 이 전도관에서 국제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네요. 그렇죠. 앞으로 좀 우리도 또 미나토가와 전도단에 대해서 국제적인 선교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시니 네. 또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니시다 선교사님은 이 이제 직공학교를 졸업 후에 회사에 바로 입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네. 계속 끌어오르시니까 곧 전도자로 소명을 받고 1929년 고베시 미카게에 있던 성서학사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해 일본 교회에는 부흥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었는데요. 네, 또 이 구체적인 얘기는 책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당시 그래서 이 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이 매일 열렬한 기도회로 모여서 정말 이 학교가 기도와 찬송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노방전도도 많이 나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니시다 선교사님은 아주 착실하게 성경과 신학 그리고 신앙과 전도를 훈련받아서 1932년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됩니다. 와, 그러시구나. 32년이 우리 아빠 태어나신 날인데. 32년. 와우. 또 그렇군요. 네. 물론 돌아가셨지만. 네네네. 그러셨구나. 네네. 신앙과 전도를 훈련받으셔. 제대로 훈련받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성서 연구회에서 어쨌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또 연구를 하셨을 중고등학교 테고. 그 시절에 그걸 그렇죠. 배운 다음에 제대로 또 성경에 관련된 학사 공부를 하셨네요. 그렇죠. 또 학교에서 또 마침 이 부흥운동의 물결로 어떤 그 신앙적인 영성의 측면도
너무 되게- 물결을 이렇게 잘 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어떤 정말 하나님이 이건 정말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맞아요. 정도로 너무 네네.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인도하고 거기에 또 이제 니시다 센세이는 이제 순종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순종함이 있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아, 음,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있네요. 네네. 네. 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과의 인연인데요.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책 사랑으로 있다의 7번째 인물이기도 하고 정말 조선 전도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요. 오다 선교사님 또한 이 니시다 선교사님보다 1년 앞서서 아까 그 미나토가와 전도관에서 세례를 동일한 호리우치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요. 또한 이 동일한 학교 성서학사에서 신학교 선배로서 니시다 선교사님이 입학했을 때 이미 오다 선교사님은 졸업을 하고 조선으로 넘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다 선교사님과의 인연은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또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잘 졸업하고 이제 바로 니시다 선교사님은 그 일본 전도대를 통해서 일본 각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결혼 문제로 전도대를 탈퇴하게 됩니다. 네. 근데 탈퇴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니시다 선교사님이 존경하던 일본 성결교회의 지도자인 나카다 주지 감독을 방문하고 이제 상담을 받는데요. 네. 이제 니시다 선교사님은 저 아무래도 신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상담을 했는데 그때 나카다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네. 일본은 이대로 괜찮아. 그대는 즉시 조선으로 가게나. 그래서 니시다는 이렇게 나카다 감독의 권유를 따라서 1934년 봄 조선의 남동부 경상남도에 있는 일본 성결교회 소속 진주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와, 또 그 나카다 센세이가 귀한 걸음을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 네. 분들을 계속 잘 만나셨네. 네. 또 나카다 센세이가 조선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결단하고 오게 됐으니 네. 너무 참 귀하네요.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에 참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좋은 그 순간순간마다 또 혹은 꾸준히 좋은 멘토들이 우리 곁에서 늘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고 나중에 또 우리 은진 간사님도 어떤 멘토들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기도 하네요. 그 중에 한 분은 윤성 교사님이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네. 멘토 역할을 해주신 나카다 주지 감독님은 그 일본의 성결교단 창시자이시고요. 그러시구나. 지금 한국에 우리 성결교가 일본에서 넘어온 맞아요. 거라고. 네네. 네.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셨구나.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참 니시다 선교사님이 조선에 넘어오게 되셨죠. 이제 진주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처음 그 1년 동안은 조선 땅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상대로 전도를 하다가 큰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리에서 이제 일본어로 전도를 하는데 쓰는 언어는 일본어인데 모여드는 사람은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역시 한국인들의 열정이 좀 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되면 조선인 전도가 훨씬 더 맞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인을 상대로 전도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조선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인의 횡포를 보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너무 큰 아픔을 느끼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 일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조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때 니시다 선교사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함께 받으시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조선인 전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뭐 우리 나가다 센세이가 또 귀한 멘토 역할을 하셨지만 또 어려움이 또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네.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네. 저는 이 니시다 선교사님이 정말 조선인을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 정도는 목숨을 버려도 되겠다 조선인을 위해 라는 그 사명과 그리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이것을 진짜 확신하게 해주신 이 인도하심을 보면서 네. 저는 아하 이런 것이 시대적 소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사랑 하나로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대에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다면 정말 니시다 선교사님처럼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을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로. 네. 그런 것들을 또 늘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또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름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정말 기도하면서 또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 결단들이 있어줘야 또 이 걸음들이 계속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니시다 선교사님이 나카다 주지 감독의 그 권유에 따라서 조선을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1년 만에 지금 일본인 대상 전도에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조선인 전도로 이렇게 되면서 당장 이제 나카다 감독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정 지원을 이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귀국을 하던지 혹은 귀국의 뜻이 없으면 거기서 결혼해서 배우자의 지원을 받아서 자비량으로 전도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니시다는 저는 귀국할 뜻이 없습니다 라고 밝히고 1935년에 일본 가시와기 성사학원의 신학생 이시도 요시코와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또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도 요네다 시게코와 합동 결혼식. 그러니까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이랑 니시다 선교사님이랑 같이 합동 결혼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네. 따로따로겠죠. 네. 그래서 뭐 4명이서 결혼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이니까 4명이서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니시다 부부는 뭐 한순간도 지금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 결혼 후에 바로 이제 진주 교회에 바로 복귀를 해서 니시다 선교사님은 이제 조선 각지로 이제 순회 전도를 나섰고요. 아주 그냥 부흥사 같은 타입이신가 보네. 열정 덩어리로 약간 좀 그려지네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이제 그 뜨거움이 이 뒤에서 더 이제 느껴지실 건데 니시다 선교사님은 한국어로도 뭐 설교하실 수 있었는데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통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역에 관해서 참 흥미로운 게 선교사님이 따발총이라고 불릴 만큼 말이 너무 빠르고 또 만약에 통역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즉시 정정까지 하셔서 통역 살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는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할 때 이제 통역할 때 이제 들리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의도하는 것보다 잘 하면 또 중간에도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 라면서 얘기하긴 하지만 이 열정이 막 바로 느껴지네요. 막 이 눈에 막 보이네. 막 메시지 전하면서 옆에서 잘 듣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인에 대한 대내 선입견들이 있단 말이죠. 약간 좀 내향적이고 약간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만난 일본인들 보면 되게 명랑하고 재밌고 근데 일본의 고전들 속에서도요. 일본인들이 되게 명랑함들이 드러나요. 재밌고 그리고 제가 만난 일본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한국인 할아버지들하고 또 다른 결이 좀 있고 웃기고 막 저한테 막 매직 맨날 보여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고 야사시하고 재밌고 또 하나는 한 열정한다.
정말 열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도.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에 쌓여서 볼 것을 제대로 못 보지 않도록 그리고 선입견으로 인해서 해야 할 것을 못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본 선교는 좀 약간 너무 그 문화에 맞추느라고 주춤주춤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또 우리가 그 블레싱 재팬 일본을 세우면서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모셨던 분이 무라카미 이 센세이잖아요. 네네. 그 무라카미 센세이도 17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일본에. 15개인가? 하여튼. 근데 그렇게 세우시는 분들 이분도 엄청나게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일본 선교는 천천히 가지만 이 열정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막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또 이 니시다 쇼이치 센세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도전받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니시다 센세. 좋습니다. 천국에서 들으시죠? 너무 이케맨한 얼굴로. 이케맨이라 좋습니다. 조금 너무 농담입니다. 조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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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네. 이제 이 니시다 선교사님이 또 이제 하도 열정이 넘치시니까 아주 장기간으로 이제 순회 전도를 나가 있는 동안 그 부인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이 진주 교회에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했고, 그러셨구나.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성서 학원을 나오셨잖아요. 신학생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네. 또한 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도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부인 선교사로도 너무너무 역할을 그러니까요.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아내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부인 선교사로 같이 복음 현장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내와 남편의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나와 있는 그 돕는 배필은 결국 다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돕게 되잖아요. 네. 부족한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말로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처럼 해서 서로 이 밸런스 있게 사역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네. 저도 너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곁에 붙여주시고 네. 그 정말 하나님의 이 품으신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니시다 선교사님은 1937년에 대구 봉산정 장로교회의 초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뭐 기대가 되네요. 우리 니시다 쇼이치 센세이가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85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순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제 학번이 이제 인데요. 네네. 내가 살아 있을 때 이분도 같이 살았던 분이구나라는 그 동시대적인 우와. 그게 느껴지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과의 이 네. 친밀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생애를 보니까 되게 오래도록 그러네요, 진짜. 1985년까지 사셨으니까 제가 한참 나이가 드러나지만 중고등학교 때 막 놀 때 그때 계셨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무언가 약간 멀리 있는 옛날 고려 쪽의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생애 안에 있었던 분이고 내 생애 안에 그 활동 안에 들어와 있던 분이구나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러네요. 가깝네요. 네. 네네. 다음 회차도 놓치지 말고 네네.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노리마치 마사야스 센세이가 1863년에 1921년에 돌아가셨고 우리 네.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다우치 지즈코 센세이가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6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약간의 좀 먼 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도 사시고 우리 약간의 좀 그러니까 삶의 동질감이랄까 이런 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